이번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뤄주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다루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식은 사랑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올바른 진리를 전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스타일로 이야기하느냐,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하느냐,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식은 사랑으로 균형을 맞출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는 훈련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위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 또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해도 되느냐, 오히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일수록 자기 훈련, 자기 절제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인정받는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16강에서 사역자의 권위와 자기 훈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 경험은 주의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내가 겪은 신앙의 경험, 과거에 승리한 경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번 내가 연약한 자인 것처럼 또 부족한 자인 것처럼 항상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승리했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한순간에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아마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 많은 자유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교회 안에서 마음껏 행사해도 되느냐? 그런데 자유를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진 않는지, 혹은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항상 자유를 행사할 때는 책임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문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나쁘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산물로 나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느냐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에는 미신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아요. 고린도 안에서 주로 섬기는 여신은 이제 아프로디테, 비너스, 사랑의 여신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비롯해서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에서는 날마다 자기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립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예물 같으면요, 좋은 것일 것 같아요, 나쁜 것일 것 같아요. 잘못해서 신이 노해가지고 벼락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최상품 소를 희생물로 바칩니다. 양도 마찬가지 최상품으로 바칩니다. 근데 각 신전에서 한번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두 마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드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당시 뭐 냉동 시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기는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제사에 사용한 그 고기를 시중에 팔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공급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내려갑니다. 어쨌든 당일 중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신전에서는 그냥 싼 값에 내놓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그 고기를 신전에서 싸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신에게 바친 예물이기 때문에 고기 품질도 좋고 당일날 신전에서 잡아가지고 간 나온 거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신선하고 괜찮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도 저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풍족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부유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중에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게 영양 공급을 위해서 고기가 필요합니다. 신전에서 흘러나와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값싸고 품질 좋은 고기, 이게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가난한 불신자들 마찬가지 정말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성경 지식에 뛰어나고 또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아프로디테의 형상을 만들고 제우스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실제 제우스라는 살아있는 인격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 마귀 장난입니다. 배후에서 마귀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는 것이지 실제로
제우스 신이 존재한다거나 포세이돈이 존재한다거나 뭐 비너스나 헤르메스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건 또 절대적인 신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만든 우상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들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와가지고 그 희생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습니다.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느냐? 음식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뭐 부패시키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아무런 손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이나 일반 가정 음식이나 아무런 영양가 면에서나 아니면 품질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더라도 전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값싸고 영양가 많은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전에서 신이 나한테 하사한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 먹게 하신 고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문제될 거 있습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느냐? 저 사람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드리다가 그걸 끊고 나와가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새신자, 이런 사람일수록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또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데, 요 와보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옛날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 가운데 양심이 예민하고 또 여린 사람은 그거 보면 상처받습니다. 뭐 상처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왜 이걸 못 먹느냐? 나는 믿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웃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싸지 않으려고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날짜도 거룩한 날, 명절, 절기, 교회 무슨 행사한다면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겠다. 음식물도 잘 가려가지고 분별해야 되겠다. 그걸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지켜서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교도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제 비판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온 나도 과거하고 이렇게 단절해가지고 딱 손 꺾고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주님을 섬겼다는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먹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을,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물에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이 사람의 지식이나 믿음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덕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너는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두 번째, 그 올바른 지식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너 양심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아주 풍성하게 잘 넘쳤습니다.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신들 전부 다 가짜다.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그 거짓 신들,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신들도 가짜고 그 우상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뭐 어떤 신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세상 신들, 마귀들이죠. 한 하나님 위에는 절대자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마귀들, 영적 어둠에 속한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이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논리가 분명하죠.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정연한 결론에 대해서 왜 그러면 연약하고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은 발끈하면서 반발을 하는가?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식과 논리로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깜깜한데 밖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하면은 어두워서 무섭다고 하거든요. 자, 어둠은 빛이 부족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둠이 너를 해치거나 어둠 속에서 뭔가 나와서 너에게 위협을 주지는 못한다. 맞는 말이죠?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그래도 무서워요. 왜? 본능적으로 어둡고 어두움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다. 어둠 속에서 무슨 악령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무서운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감정적으로 동일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학자들은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 생산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대체 식품으로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숫자와 가장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는 곤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사육을 하기만 하면은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왜 침례자 요한도 메뚜기를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뚜기라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곤충들을 튀기거나 아니면은 그 단백질이니까 말려가지고 분수해가지고 단백질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 벌레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멸균 환경에서 잘 키워가지고 또 그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불쌍하고 좀 거리낌이 있겠죠. 분수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다.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어떤 성분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순수하게 CHO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물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느냐는 겁니다. 왠지 재래원, 메뚜기, 바퀴벌레, 진해, 전갈, 주성분이 이래 돼 있으면 이거 누가 먹겠습니까? 아니, 문제 없다는 건 압니다. 그거 먹고 죽지 않고 영양가 풍부하다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어때요? 동일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과거 역사의 기초에서 단일 감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민족 감정으로 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축구할 때 다른 나라에는
이기고 지는 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일본한테 졌다 하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정에 고립해 있는데 벌써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뭐 잊고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자.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민족 정서, 국민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식이라고 해서 지식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식적으로는 올바르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무장시키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반면 지식을 가지고 날선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우쭐대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한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나는 그대보다 영적이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지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식의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불신자도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그냥 신학 공부해가지고 학위 논문 쓰고 이래가지고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학문적인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성경 뜨듬뜨듬 읽는 할머니 가운데 성경 말씀만 대하면은 그냥 감동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과 함께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이 가치가 없다거나 지식이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옳고 바르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을 사용할 때 사랑이 빠지면은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좋은 성품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는 덕과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보태져야 하지 그 지식 단독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잔인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다. 성경 말씀 쫙 찾아보니까 간음한 자가 현장에서 붙잡히거든 돌로 치라. 모세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입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은 있지만 너처럼 간음은 아직 안 했다. 상대적인 우월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추악한 죄인입니다. 마음속 들여다보면 아직 안 잡혔다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비밀리에 그 사람하고 묻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딱 놔놓고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면요, 여자 혼자서 간음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서 무슨 간음을 하면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 잡아가지고 대질신문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게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간음인지 남자는 놓아보내고 이 가엾은 여자만 데려다 놓고 그들이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세율법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이 정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잔인한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잔인합니다. 율법주의, 교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사랑한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도 않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눈먼 사랑, 힘들게 얻은 외아들, 아까워서 애지중지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진리는 가르치지 않는 것,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에 빠집니다. 방탕한 삶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온정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랑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식, 입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고, 또 사랑은 지식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징계를 해야 될지 용서를 해야 될지, 따스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엄하게 꾸짖어야 될지 지식으로 잘 분별하고 통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세워주기보다는 자기의 믿음과 지식을 자랑하고 상대방보다 우월한 측면을 과시했던 겁니다. 약한 자들은 양심이 예민하고 여려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다 해서 아주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연약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자기하고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배우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 어떤 거냐, 좀 믿음이 좋은 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일단 비난부터 하니까 강한 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마음껏 방종을 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제어하는 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게 자기 자신한테 율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인 율법에 갇힌 생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면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데려와가지고 미성숙한 자들에게 억지로 자기 믿음, 자기 지식을 떠먹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강제로 성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거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넓은 가슴 대신에 머리만 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grow,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신체의 각 부분이 골고루 발달하는 겁니다. 키와 몸무게와 성품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부풀어 오르기만 한다. 성장이 아닙니다. 바람만 잔뜩 들어가가지고요, 인플레이트,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다른 데는 변화가 없는데 배만 부풀어 오릅니다. 다른 데는 변화가 없는데 머리만 부풀어 오릅니다. 삶의 능력은 없고 힘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받지 못했는데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 따지기만 좋아하고 불평하기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에 덧붙여서 성품의 변화,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좀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을 했다면, 또 최소한 그 형제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 형제 보는 데서는 안 먹고 집에서 자기는 먹긴 하지만 그 형제한테는 혹시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알리고, 그렇게 사랑의 태도를 취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하는 자도 나만 안 먹으면 됐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 잘 가지고 있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형제가 좀 거룩한 삶, 철저하게 분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선에서 끝냈더라면 갈등이나 충돌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 없는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식과 사랑,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con, C-O-N인데 C-O-N이나 C-O-M 이게 붙으면 코, 함께 뭐뭐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뒤쪽에 science죠.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단어는 사이언스 자체가 인지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 사이언스가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뭐뭐과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어떤 기존의 어떤 율법이나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양심이 알아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합니다. 그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양심에 찔린다 그러죠.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고소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나를 고발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비판을 합니다. 또 혹은 자기가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보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법정입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 판단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양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양심은 명문화되어 있는 기록된 율법은 아닙니다. 기록된 율법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과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해도 양심에 별로 저촉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한 거에도 양심에 쉽게 찔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양심은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예 무지몽매한 상태,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 쿡쿡 지르고 장난을 쳐도 그게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정신박야가 지체야 이런 사람은 옳고 그런 거 분별을 못합니다.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옷에다가 오물을 묻히고 다니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몸을 드러내고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왜? 판단 기준이 되는 지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양심은 지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많으면 양심의 기능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뭐 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느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나의 잘못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노라. 거만하게 들리죠? 하지만 정말로 그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조금 지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에서 성도로 바뀌었네요.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까지도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찔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 양심의 기능도 더 강해집니다. 모를 때에는 괜찮은데 알고 나면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가 이런 양심이 특별히 또 연약한 자들이냐면은 최근에 구원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는 새신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기와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하나 의문을 갖습니다. 왜 저러지? 왜? 교회 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은 뭐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의감에서 따지는 게 많아집니다. 왜?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직은 예민한 민감한 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양심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성경과 성도와의 교제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거부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자들. 자, 이런 자들 같은 경우 또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하려고 하고 책망을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반면에 남에 대한 지적질은 또 잘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갑자기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두려워해가지고 연약한 상태로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지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헌금은 칼같이 떼가지고 어기지 말고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아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많습니다. 예배